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선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양과 율법공양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 가지 공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법공양, 두 번째가 제공양, 세 번째가 공경공양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법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으켜 끊임없이 수행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공양으로 의복, 음식 등 세간의 재물을 삼보전에 공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다? 제공양.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경공양입니다. 공경공양은 불법성 삼보의 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공양이다? 공경공양이다. 이와 같이 법공양, 제공양, 공공공양을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또 공양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큰 공덕이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양 중에 육법공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법공양이라는 것은 향, 초, 꽃, 과일, 차, 쌀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서 그 공덕을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나와 남이 해탈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법공양에서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이유를, 또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뜻을 알고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양을 법공양이든 제공양이든 공경공양이든 또는 육법공양이든 이것을 올릴 때 금강경의 말씀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상, 비상, 적견예례고, 금강경 제2사국에는 불응주세생심, 불응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미심이고, 금강경 제3사국에는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예례고, 금강경 제4사국에는 일체유법이 여몽함포형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결시간 하라, 이런 사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국에 보면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이심, 이 자막이 나오죠. 이것을 해석을 하면 절대 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가 부처임전에 또는 사부대중에게 공양을 올릴 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보시를 했는데 말입니다. 육법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 한국불교대표선임 법담선님 전하는 부처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AR에서도 한번 누리시고 하면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예. 그래서 육법공양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향공양인데, 향공양은 제1공양으로서 바로 해탈량입니다. 해탈량.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바라밀 중에 이 향공양은 바로 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향을 사름으로써 온 우주법계가 청정해지듯이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신심이 아울러 청정해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맞죠? 특히 성지순례나 삼사순례 갈 때
이제 향을 피우는데, 옛날 고찰이나 이런 저런 다 법당이 작잖아요. 옛날 고찰들이 20평 넘는 법당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지은 법당이 많은 불자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08평, 210평 이렇게 하지, 옛날 고찰들은 보통 한 20평이에요. 그럼 이제 향을 피웁니다. 불자들이 향을, 우리 성지순례 매달 108 다란이 순례 갈 때 관광버스가 한 8대 가면 수백 명이 갑니다. 가면 이제 앞에 사람이 향을 피워요. 할머니 한 분이 향을 피워요. 피우면 줄줄이 향을 다 피워요. 줄줄이. 내가 향을 갖고 왔으면 부처님 향 올립니다 하면서 탁 올리고 옆에 놓고 그 향불을 빼가지고 탁 다시 손 밀면서 탁 올리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향공양이에요. 남이 피우니까 내가 피우고, 몸에 해롭든 말든 막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향불 공양처럼, 향공양처럼 향이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악취를 물리치고 좋은 향기를 발산하듯이, 바로 향공의 뜻은 희생 봉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향공양의 의미입니다. 또 향은 화합을 뜻합니다. 요즘은 컬러 시대라서 쏘고 또 빨주노초 파남보 다 나오듯이 향도 빨주노초 파남보 향 다 나옵니다. 맞죠? 옛날에는 그냥 까만 향, 그 다음에 갈색 향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색깔별로 다 나와요. 그러나 그 향을, 빨주노초 파남보 향을 다 피워도 연기 색깔은 7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연기 색깔은 같아요. 그렇듯이 바로 화합을 뜻합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향을 다 피우지만 연기 색깔은 하나로 어우러지듯이, 우리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불자가 절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화합을 하면서 상생의 길을 걸어야 자타의시 성불소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향은 제한된 고체의 몸을 버리고 훌훌 연기가 돼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지나친 명예, 지나친 돈, 지나친 권력 등의 욕망에서 해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탈량이라고 해탈과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은 몸을 태워 자유로움을 성취하며 자유롭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또 몸을 태워 주위를 맑히기 때문에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향은 푸른 향이든 붉은 향이든 연기가 되어 모두 한 색깔로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화합을 상징하고, 따라서 여러 생 동안 덮여있던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도록 해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서원으로 향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등불공양, 초공양, 즉 이것은 반야등이라는, 반야등. 그래서 두 번째로 등공양인데, 육바라밀 중에 아까 향공양은 지게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럼 등공양은 뭐냐? 바로 지혜에 해당, 지혜.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마음속 무명을 밝혀주는 것이므로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밝은 등불 청청이 밝히어 삼천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혜의 마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듯이. 그래서 등은 반야등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칠흑의 어둠에 사는 인생이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인생을 바르게 보며 참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불투명한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즉 등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불은 또는 촛불은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바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등불은 말 그대로 광명이며 부처님 도량을 밝히는
찬탄입니다. 따라서 무명번뇌를 멸하고 크나큰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옵소서라고 발언해야 됩니다. 즉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6가지 법다운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차청수, 차공양인데 감노다라고 합니다. 차공양은 바로 보시에 해당합니다. 육바라밀 중 보시에 해당되며 청정수를 올리거나 녹차를 달여 헌다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감노다를 달여서 공양하니 사바에 찌들은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다라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차공양은 즉 부처님께 올리는 감노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되면 감노수를 항상 올립니다. 그래서 물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니르바나의 경지를 뜻하며 그리고 영원불면의 진리를 말합니다. 니르바나라는 것은 바로 열반해탈을 뜻해요. 열반해탈.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불 할 때 이제 어떤 진언을 올리는 거 하니 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합장하세요. 아금 청정수 편히 감노다 봉은 삼보전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자,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들 이제 깨끗한 물을 올려니 감노수로 변하여지이다. 삼보님께 봉헌하오자 하나이다.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대자비로 거두어 주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는 마음의 모든 번뇌를 가라앉히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자, 차 한 잔 드시죠. 차 한 잔 딱 먹고 있으면 차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이 됩니다. 그렇듯이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바로 선정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이 차를 감노다라고도 합니다. 감노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올려진 차나 청정수는 그대로 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감노, 우리 몸의 질병을 없애는 감노로서 그러한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이루고자 차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바로 감노의 법문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은 바로 말 그대로 감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잔의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 중생들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에서 차공양을 올려가지고 건강을 성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전에는 이제 사실 마지밥도 드시고 부처님께서 하루에 몇 끼 드셨을까요? 3끼는 우리들이 먹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1끼 드셨어요. 그럼 몇 시에 드셨냐? 11시쯤 드셨어요. 4시에. 아침 9시부터 11시를 사시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시에 마지밥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부처님께 마지밥을 올리고 공양을 드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시공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1끼 먹는 사람들은 아점이라 해가지고 11시쯤 먹어야 배가 안 고프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밥하고 그 옆에는 이제 달기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TV를 보고 언니랑 동생이랑 동생 딸 꼬맹이 한 3살짜리 꼬맹이랑 이렇게 보각사에 이렇게 물어보러 찾아왔어요.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산부인과 계통의 암과 그 다음에 또 가슴에 생기는 암 두 가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이 근 3기 이상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지요? 병원에서는 100% 낫는다. 100% 안 낫는다.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이럽니다. 맞죠? 그래, 그분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디에서 왔냐면, 강원도 철원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언니가 두 가지 암을 걸렸는데, 혼자 산대요, 혼자. 이제 아들 둘이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는 20대 중반이고 하나는 20대 초반이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도, 번듯한 남편도 있고, 남편이 큰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과장인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구조조정, 또 뭐 명퇴, 조퇴 이런 거 많았잖아요. 지금도 구조조정 많이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 있죠? 계속 직원들 감축시킵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라 해서 ATM 기계가 90% 다 해줍니다. 세금 내고 온라인 보내고 돈 찾고 입금하고. 근데 은행을 한 명 쓰면 1년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근데 ATM 기계만 하나 딱 사버리면 그건 관리만 해주면 자동화 기계, 그러니까 갈수록 직원들을 줄이고 갈수록 기계를 늘립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분이 구조조정 당하기 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분이 거의 평생을 한 회사에서 올인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다른 거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이제 먹는 음식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이 시스템으로 하면 망하는 확률이 작아요. 왜? 본점에서 푸싱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이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한다고 한 게 경험도 없고, 또 목도 줘야 되고 맛도 줘야 되고,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저런 소원 성취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하게 된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유명한 우리 저 셰프,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 하루아침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부도도 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3번, 4번, 5번 창업 때 일었던 거예요. 법단 스님이 이 자리에 그냥 나이롱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냥 출가해가지고 필발라라는 보리스 나무 아래서 성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나는 고행, 고통, 또 절제 끝에 6년간의 고해 끝에 35세 때 필발라라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새벽에 별을 보고 성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경험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달달이 남편이 월급을 줄 때는 부인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아가다가 퇴직금을 애가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 날려버렸으니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한테 20대가 되어도 용돈 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한 명 하면 둘이기 때문에,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8명, 10명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러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막 많이 이렇게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망해가지고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돈을 아내한테 못 주니까 아내는 생활을 해야 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끝에 그래도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큰 싸움 끝에
그 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지고 자식들도 가난한 부모님 밑에 있다가 그전에는 좀 풍족하게 용돈도 받고 있는데 가난한 부모님 밑에 있다가 용돈도 못 받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디 취직하고 저 멀리 가서 또 취직하고 이런 바람에 가정이 완전히 해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다시피 한 이 보살님이 괴로우니까 그래도 과거에 남편과 아이들과 알콩달콩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 다시는 안 오잖아요. 또 빈속에 술을 먹게 되고 이게 한 10년 되니까 이분이 암이 오게 된 거예요. 약한 쪽으로 암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 오기 힘드니까 한 38kg로 왔어요. 3기 넘었으니까. 그래서 38kg의 몸으로 동생이 부축해가지고 동생은 3살 먹은 딸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이 스님 우리 언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암을 전문적으로 낫수는 의사도 아니고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부처님께 진인사 대불력이라 수인사 대천명이라 우리가 부처님께 불력에 의지를 합시다. 그리고 수인사 대천명이라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에 분부를 겸하게 기다립시다 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100일간을 복악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동생은 이제 이틀 만에 3살배기 딸 데리고 올라갔지요. 그래서 100일 동안을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스님 제가 몸이 아파서 108배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해서 눈도 시력이 거의 마이너스대로 떨어져가 다 나빠지고 그다음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눈썹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살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되 부처님 전에 달기물 공양을 빠지지 말고 올립시다. 올리고 또 그 달기물을 새로 갈 때 하루에 한 번씩 가니까 그 물을 마시세요. 마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속에 대한 근심 걱정을 끊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절에서는 새벽 기도하고 아침 사시기도 하고 또 저녁 기도하고 또 신도님들과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또 절에서 밥 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이런 고통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일간을 하니까 살이 한 40한 5kg, 6kg까지 찌면서 38kg, 39kg 나가던 분이 45kg, 46kg까지 한 6, 7kg 찌면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일쯤 되니까 그분이 이제 가셔야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보살님 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든 무슨 항암 치료를 받든 항암 치료는 체력전입니다. 체력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드시고 잘 드시고 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항암 치료 받고 또 100일간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 받고 한 달 후에 오니까 또 살이 한 5kg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암 환자들의 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왔어요. 다시 달기물 공양 올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는 군대식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절밥을 잘 먹으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양 드시고 제가 공양 저보살인데 저보살 밥 담을 때 좀 많이 담을수록 해가지고 끝까지 드시게 하고 또 한 두세 달 있으니까 살이 또 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해서 치료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러기를 한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렀는데 제가 그 보살님이 스님한테 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보살님이 기쁘든 괴롭든 이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과정이니까 너무 고통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한 1년 넘어서 이제
결과를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암덩어리가 반 이상 현저하게 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에 달기물 공양 올리고 또 달기물 매일 갈 때 그 달기물을 자기가 먹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점점 건강해지니까 결국에는 2년 정도 흐르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상하다. 암덩어리가 사라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아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이래서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나을 수 있던 것은 우리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근심 걱정을 즉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왔을 때 전화를 받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 내가 전화기 없애랬어요. 전화기 보살님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그 전화 받고 할 시간 다 놓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삶을 영위해서 쾌차해서 훌륭한 불자로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분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공양을 올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다공양 올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려야 되느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 동안 윤회에 시달린 갈증을 벗어나도록 해주옵소서. 윤회에 시달린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관세음보살. 이런 마음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꽃공양. 꽃공양은 만행화입니다. 만행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 꽃공양인데 이 꽃공양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그 추위의 고통에서 참고 이겨내서 봄에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꽃공양이 바로 인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서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이 꽃공양은 바로 인욕, 참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 해당되며 인내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가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불자도 인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도 더위를 참고 기도를 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참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은 몰라. 신심이 없으면 좀만 더워도 아이고 더워라 이런데 무슨 기도하러 이랍니다. 신심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 몰라. 즐거워. 근데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라 내 기도하면 못 살아 아이고 추워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꽃공양을 보고 우리는 인욕바라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으로 사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삼천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펼쳐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가지의 실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영혼에서 꽃을 올리기 때문에 바로 꽃공양을 만행화라고도 합니다. 만행화. 그래서 사바세계의 구석구석을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향기로 말없이 진리를 펴듯 꽃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의 기쁨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는 부처님도 화장을 하셨어요. 그걸 단청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처님이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데 부처님도 다 단청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절에 올 때는 얼굴에 단청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래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인연의 법을 깨닫도록 해주옵소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꽃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꽃은 피기 위해서 온갖 인고의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도 법담 스님이라는 불교계의 꽃이 될 동안 많은 인욕바람이를 행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께서 이놈아 너는 하루에 10번만 머리를 만져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큰 스님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스님께서 나는 스님이다 하면서 머리를 만져. 나는 스님이다. 그 말이 세월이 지날수록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힘들면 나는 스님이다. 어디 훌훌 떠나고 싶어도 나는 스님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시고 오늘 육바람회 중에 보시, 치계, 인욕, 정진, 선정치의 육바람일에 육복공양, 향등, 다가미화 해가지고 꽃공양까지 네 번째 꽃공양까지 스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육복공양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하시고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